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에서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저희를 책망합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린 종교 지도자들이 분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끄집어낸 후에 돌로 치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질책을 하죠.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냉랭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거스렸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 받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착해서 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깊으신 뜻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큰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상철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항상, 이게 중에 항상 거스르며 살았어요. 선지자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성령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종교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박해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목이 걷고 귀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이 곧으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저와 성도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이야기가 있죠. 달콤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해, 함께 해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축복해 줄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또한 성도님은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그거는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은요, 겉모습밖에 볼 줄 몰라요. 오랜 시간 사귀고 지나보면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어렴풋 볼 수 있지만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마음으로 들으시고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목이 곧아서 성령을 거스르며 살지 마시고 항상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이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본문에 나오는 찔림이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좀 깊이 고민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은 한국말로는 찔림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찔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은 카타뉘게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감동되었다, 깊이 찔림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찔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찔림은요,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톱질한다, 베어낸다, 격하게 찢다.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했는데 한쪽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눈물을 흘ব্যৱ고 한쪽은 분노의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기분 좋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찌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나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복음 전한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걸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편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한편은 분노했어요. 분노를 넘어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이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스데반의 말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책망에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좀 기분 나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이냐 하면서 왕의 권위로 선지자를 꾸짖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왕들도 많았어요.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고통 주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걸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무릎 꿇어요. 이게 은혜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들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지만 용서하셨고 더 크게 회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읽어야 돼요. 진짜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시간,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저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하면 저도 망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망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할 때는 어떨 때는 달콤하고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부딪힌 거죠. 저는 몰라요. 신비한 것처럼 집사님 뭔가 보이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거죠.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달달한 말씀이든지 쓰디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도전과 은혜와 회개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가지고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증인들을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증언했던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칩니다.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증언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먼저 돌로 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서 돌을 치죠.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 뭐라 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해요. 주님, 거짓 증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를 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처럼 기도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자신을 찌른 자들을 놓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주님처럼 기도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작은 부분에라도 진짜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만 주님 닮아가지 마시고 좋고 복되고 즐거운 일에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됐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돼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자.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참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추고 숨기고 입 막고 그래서 해결되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데서 회개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죠? 항상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다라고,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책망을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무릎 꿇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 제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과거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감추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죄는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춘다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 이게 회개죠. 근데 신앙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감추고 숨기고 입 틀어막고 조작한다고 해서 절대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당장은 막았으나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고. 왜 죄를 사람들이 감추려고 할까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결과에 대해서. 죄는요, 왜 무섭냐? 무서운 거냐? 결과가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런데 아무리 감추고 틀어막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뭔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이름이 한 명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사울. 이 사울이 누구냐면 훗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등장을 해요. 사울은요,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람이 죽을 때도 죽어 마땅하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돼요? 핍박하던 교회를 오히려 세워요. 잡아들이던 성도를 오히려 도와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죠? 바로 회개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와 주님을 핍박했던 죄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 죄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 회개의 결과가 사울에게서 바울로 변화시켜주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가 쉬운 것 같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회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찌르는 그 죄를 숨기고 가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잖아요. 걸리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보시니까
찔리는 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무심결에 했던 말들, 무심결에 했던 생각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찔리는 것이 있다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진짜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순교 또 주님의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 그거 생각했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다고 돌이 맞으면 안 아픈가요? 아파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프셨어요. 안 아픈 게 아니라 똑같이 아파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요,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처럼 이겨낸 게 아니에요. 책 보세요. 나도 두려웠고, 나도 아팠고, 나도 고통스러웠다고, 무서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 은혜만 막 보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 고통 안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은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서신 예수님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지금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도 가끔씩 이것을 경험해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문제가 너무 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것이 아무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건 스데반 집사님만이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진짜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부목사로 목회자로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아픈 일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참 많아요. 그 중에
참 마음 아픈 장례식들, 뭐 호상이라고 하는데 나이 지긋이 드셔서 천국 가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만, 자녀들이 정말 꽃도 피우지 못한 자녀들이 먼저 천국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한 가지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한 3살, 4살이에요. 주일마다 손잡고 둘이 몸집도 뚱뚱하고 그랬어요, 부부가.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피곤해서 집에 잠깐 일하다 들어와서 주무셨는데 바로 천국 가셨어요. 젊은 그 세대기 얼마나, 제가 제 교구라 담당하는데 막 저를 붙들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순간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보통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날은 주님도 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주님도 급하셨으면 그럴까. 그런데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서서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표현한데, 이사야 3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서서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뭘 하실 때 서서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서서 변론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법정에 서서 변론하시는 변호자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죽였지만,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 있는 의인이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잖아요. 변호인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지금 믿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믿고 있다, 너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보,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나는 다 자기 믿어, 나는 자기 믿어. 그 힘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영국 케임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1953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의사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중앙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이제 의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가 된 겁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병원과 간호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온회들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일이 생겨나요. 1964년에 콩고에서 내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녀가 반군에게 붙잡혀요. 끝까지 병원 지키고 환자를 돌보다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반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폭행을 당해요. 여인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 고통 속에서 헬렌 로즈비어 그 여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헬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믿고 있는 것이란다. 그녀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눈물 속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통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믿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 알고 그만 돌아와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콩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무너진 병원 세우고 더 열심히 의료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신뢰하고 계세요. 주님만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신뢰하고 계시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신뢰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제가 가끔씩 좀 격기 갈 때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세요. 저 성도님 모두도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과 같이 끝까지, 진짜 끝까지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